신약성경 21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도 이르며 거기 디모데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아미더라. 다 같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시간에도 유철 목사님 나오셔서 디모데처럼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후에도 우리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2시 20분인데 장로님 몇 시까지 예배해요? 오후 예배가? 3시까지? 보통 3시까지. 그럼 3시 전에 마치면 되겠네? 보니까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제한적이고 원고는 많은데 시간이 자꾸 걸리더라고요. 그 3시까지니까 오늘 좀 푸근하게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왠지 이게 오면서부터 자꾸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 앞에도 그랬고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디모데처럼. 디모데는 전도를 참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아마 어느 목사님이 이곳에 오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하나 드릴게요. 이 교회에 오실 목사님 누구처럼? 디모데처럼 맞는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칭찬한 목회자입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칭찬하는데 유독히 디모데에게 많은 칭찬을 해요. 또 이 바울 사도의 그 후계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도 디모데를 가리키는 내 아들 디모데야 그래요. 그리고는 2차, 3차 전도 여행에 함께해요. 그리고 결론부터 보면은 이 디모데는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목회를 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서 신 13권이라 그러죠. 그 중에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하나 어디? 골로새. 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를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서신이 하나 나오는데 목회서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또 하나가 있는데 디도서 맞다고 해놓자. 자, 그 중에 또 하나, 이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이면서 옥중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이면서 옥중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전서가 있죠.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1차 감옥 이후에 조금 풀려났는데 마게도냐에서 디모데전서를 썼고, 디모데후서는 2차 투옥 중에 로마 옥중에서 디모데후서가 쓰여지는데, 자, 이 바울이 죽을 날이 가까워요. 바울이 이제 언제 몇천 날 죽는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죽을 날이 가까우거든요.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이 서신을 썼단 말이죠.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때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에는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바울이 순교당하는 장면, 옥중에 고생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데, 이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결국은 나와서 순교를 당하는데, 로마 감옥에 2차 감옥에 한 2년 있으면서 그 로마 감옥에 한번 가보신 분, 선교 여행을 하면 한번 가본다 그죠? 한번 가보셨어요? 로마 감옥에 가면 로마 감옥이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로마 감옥인데 조그만해요. 바울이 들어간 감옥은 한 평, 2평쯤 될까? 조그만 감옥이에요. 그곳에서 한 3층쯤 되는 곳에 이런 구멍이 나 있어요. 감옥에. 구멍인데 위에서 바울이 자는지 안 자는지 내려다본 순찰병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머리에 노끈을 매어들었다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바울 머리에 노끈을 매어다가 저 3층 높이에서 그 끈을 잡고 있어요. 졸면 땡긴, 못 자게 낮에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전도하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고 간수에게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수들이, 수많은 간수들이 예수 믿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바울이 순교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니까 다 쳐 죽여야 되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죽었다 그러거든요. 바울 순교당할 그때. 자, 이런 상황 속에 살았던 바울이 지금 누구를 칭찬해요? 디모데를 칭찬해요.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다. 얼마나 귀한 칭찬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볼게요. 디모데처럼 바울이 그렇게 칭찬했던 디모데, 오늘 이 교회에도 어떤 목사님처럼 디모데 같은 목사님 오시면 참 좋겠다. 디모데처럼 바울이 칭찬 듣는 이런 목사님이 오시면 참 좋겠는데,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바울 순교가 주후 67년경이거든요. 66년, 67년경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가요. 감독으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해요. 자, 이 목회를 했던 디모데거든요. 그 앞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머물거든요. 바울이 머문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 이후에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한 교회인데 언제까지? 약 주 80년대까지 바울이, 그 디모데가 80년에 죽었으니까 그때까지 목회를 해요.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누가 오는 거 하니까 사도 요한이 오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가 보통 교회 아니죠?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이 교회의 목회를 한 디모데이기 때문에 바울이 칭찬했거든요. 오늘 이 반성교회도 이 에베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멘 소리가 어떻게 나오노, 이렇게? 이런 좋은 목사님, 지금 딱 이 시기잖아. 목사님 가셨고, 디모데도 순교했고, 지금 남은 시간이 지금 누가 와요? 사도 요한이 오는데, 이 교회도 디모데 같은 목사님이 오셔야 되잖아. 사도 요한 같은 사자가 오셔야 되잖아. 이거 기도하자 말이에요. 다른 기도 아니에요, 지금. 오늘 설교 다 했어. 그렇죠? 이것만 해도 되잖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118년이죠? 괜히 118년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세워주신 것 보면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크게 쓰임을 받는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가 활동한 시기를 보면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평탄한 시기가 아니에요. 디모데가 주후 17년경 태어나거든요. 주후 몇 년? 17년경 태어나서 80세에 그가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80년에서 17을 빼면 60 몇 년 나오죠? 몇 년이에요? 나 계산 잘 못해. 몇 년? 63년? 아마 63년에 치자. 나 계산을 잘 못하니까. 이 디모데가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63년 후에 63년 만에 순교를 당해요. 그냥 안 죽어요. 교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이방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돌 던지고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순교당했다는 기록이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당하는고 하니까 보세요. 주후 64년경에 로마의 화재 사건이 일어나죠. 네로 황제 때. 이 화재 사건이 기름 창고가 사고가 나가지고 화재 사건이 나는데 6일 동안 타죠. 로마 시위가.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니까 이걸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이 사형을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게 64년경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가 67년경이거든요. 그 환란의 바람이 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환란 속에 살아갔던 바울과 이 환란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디모데, 그죠? 디모데. 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처럼 우리가 한번 살아보고, 이 교회도 꼭 좋은 시기잖아. 그렇게 좋은 목사님 좋은 곳으로 가시고, 자, 디모데 후에 사도 요한이 거기로 오거든요. 그죠? 사도 요한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이 태어날 때가 주 약 6, 7년경이거든요. 그가 100년까지 살아요. 주 100년까지. patmos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 patmos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본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를 보는데 에베소 교회도 봐요.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있다가 그 유배섬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곳도 에베소 교회예요. 이런 좋은 교회에
디모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도 디모데 같은 목사님 꼭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 벌써 시간이 34분. 조금만 더 할게요. 디모데는 교회였으나 사회였으나 좋은 호평을 받는 친구였다. 요즘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살지 못할 때도 참 많잖아요. 저도 45, 6년 교역자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죠?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이제 지나온 교회니까 그 단계중앙 교회가 바로 큰 길 옆이에요. 대로 옆인데 시장에 지나가는 할머니들 있죠. 시장에서 단계 시장이 4일날 9일날인데 4일날 9일날 할머니들이 이 손수레 미는 거 있잖아. 허리 좀 몬스게 미는 걸 들어가면서 어이 목사 이리 와봐. 와요 가면 내주려고 사탕 사와서 한 봉지도 아니야. 한두 개. 그게 참 맛있어요. 저는 그게 정이라고 봐요. 정. 한 봉지 다 줘야 좋은 거 아니잖아. 사탕 한두 개 끄집어내 놓고 목사야 이거 먹으라고. 나이가 우리 어머니빨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 볼 때마다 그래도 내가 목사가 이만하게 괜찮구나 싶어. 그죠?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지나가면 할머니들이 야 사탕에 한 개 먹어라. 길거리에서 한 개씩 내주는 거. 그거 좋은 사탕 아니잖아. 쉽게 말해서 젊은 사람 잘 안 먹잖아. 그래도 이것이 무언의 전도가 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디모데가 이렇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경건한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어요. 아버지는 헬라인. 그 당시 헬라인은 예수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려가면서 할례를 못 받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할례 받는 거 보면. 이런 디모데를 길러낸 어머니 모습이 나와요. 어디든지 이런 디모데의 어머니 같은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처럼? 디모데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디모데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독특한 법이 하나 있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땅에 살면 유대인으로 살아요. 아버지하고 관계없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헬라인이면 유대인 취급 못 받아요. 어머니 따라가요. 이게 유대 사회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누구의 영향력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요. 믿음의 좋은 어머니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드라 어딘가 하면 지금 터키 내륙, 이 루스드라는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평탄한 지역이 아니에요. 약 1100고지 정도 되는 평원이라고 합니다. 터키 가보셨죠?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또 상당히, 이 루스드라가 상당히 높아요. 자, 예루살렘이 얼마라 그랬어요? 약 800m라 그랬어요. 800m.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약 1000m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가 해발 1100고지가 되니까 상당히 높은 지역이죠. 이 지역에 상당히 큰 도시예요. 이 지역에 디모데가 살았는데 거리로 지나가던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야, 너 날 따라와. 그리 제자로 삼는 거예요. 바울 눈에 띌 정도로 디모데가 살았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쉽게 말해서 교역자 눈에 보여지는 성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선주의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누구 같이 하는 거 보니까 자 보세요. 2차 전도 여행 갈 때에는 바울, 그 누가? 실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가? 내가 지금 대답을 했는데 누가? 그 다음에 누가 또 한 사람 있어요? 디모데. 이렇게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전도 사역을 감당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 사도 바울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면 제1차 부분이 한 10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 없이 살아가요. 한 10년 동안 사도 바울이. 그러다가 그 이후에 47년경부터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한 10년 돼요. 2기죠. 마지막 3기가 63, 4년부터 나오는데 그 3기가 5, 6년 동안 감옥 생활이에요. 바울을 이렇게 보면 돼요. 크게 세 부분. 그 와중에 늘 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가 늘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어려울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울 때, 빌립보 교회가 어려울 때, 고린도 교회가 어려울 때 바울이 누구를 파송해요? 디모데를 파송해요. 디모데 너가 고린도 교회 한번 갔다 와. 데살로니가 교회 한번 갔다 와. 바울이 갔다가 옥에 있는 바울에게 이 사건을 보고를 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루어진 사건들이 바울에게 들어가면 바울은 그것을 붙들고 눈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며 라고 나와요. 우리 성도 여러분, 교역자가 성도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내가 너를 눈물로 밤낮으로 기도하며 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 증언을 해요. 또 하나 바울이 무엇을 나타내는고 나는 너를 늘 생각한다. 여러분 늘 생각한다. 어머니가 자녀를 생각할 때 아마 순간적으로는 안 잊어버릴 수 있겠나 싶어요. 내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 어떨 때 좀 잊어버릴 때 있어. 바울은 디모데를 잊어버리지 아니에요. 밤낮 눈물로 너를 생각하며 기도했다 그래요.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이 일을 감당했던 자가 누구냐? 바울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바울을 이끌어준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영혼 구원의 열정에 뜨거웠던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실라, 그 다음에 누가, 이 사람들을 우리 머릿속에 넣어놓고 신앙생활을 하자고요. 그냥 하지 말고 우리 목사 좀 잘한다 못한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은 목사가 좀 잘못해도 목사가 좀 잘해도 그거 보기 전에 말씀이 보이니까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할 수 있잖아.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기도해?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되어지니까 바울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지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밤낮으로 눈물로 생각하며 기도하자고요. 어느 누가 좀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자고요. 그를 생각하며 기도하자고요. 이 디모데의 신앙이잖아. 바울의 신앙이잖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이잖아. 디모데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로 성장을 합니다. 바울에게 생각이 되어지는 아들 같은 제자로 성장합니다. 믿음이 굳어지고 교회의 수가 많아지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118년의 역사, 해외에 반성교회 하나 있어요? 어머니 하나 있어요? 해외에는 순교세를 없는 데는 모르겠고, 이제 이정희 사회를 감당하는 그거 말고 교회가 있는 데 없냐? 못잖아 지금. 교회는 없대. 여러분, 해외에 교회 하나 세우는 거 어때요? 선교 자랑할 거 뭐 있노? 교회 하나 세우면 되지. 돈 얼마 안 들어요, 그거. 이 교회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하나 세워보세요. 멋져요. 선교 120년 자랑하면서 주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가 왔노? 몰라요 그럴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저 외국에 반성 제2교회에 세웠는데요. 얼마나 떳떳하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전도했거든요. 디모데가 이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붙들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처럼? 디모데처럼. 목사 잘한다 못한다, 장로 잘한다 못한다 하지 말고 내가 말씀에 붙잡히면 디모데가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바울과 함께. 이 교회가 이렇게 자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 안에서 디모데처럼 이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